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그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우리의 목소리 높여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박수치며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외치며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님 오는 내 눈 여시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그 안에 있네 주님 오는 내 눈 여시니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박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내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이 자리에 임재하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우리 모든 중고등부 가족들이 안전하게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24절까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8페이지 있습니다. 죄송해요. 위에 옷 좀 벗을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4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가서 얼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숙하죠?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목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 죽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혼자 이렇게 설교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전에 지난주에 이제 같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 우리 친구들 앉아서 나온 친구들 오프라인 예배 드리러 온 친구들 다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이지만 주일날 잊지 않고 이 예배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멍하니 이러게 있죠. 한두 명 정도는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되게 웃어주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질문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 때 이렇게 멍하지 않는, 그렇지 즐겁지 않는 표정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목사님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표정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강남을 좀 자주 갑니다. 강남을 자주 갔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어 있어요. 뭔가 곧 닥칠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비장하거나 굉장히 뭔가 싫어하는 억지로 그 도살장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 가축처럼 굉장히 축 처져 있는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과 세상 짐에 쩔어가지고 무표정으로 스마트폰만 걸어가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웃고 싶은데 못 웃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이 아는 누나가 얼굴이 되게 예뻐요. 얼굴이 되게 예쁜데 TV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들 천이슬이라는 탤런트죠? 탤런트인가 모델인가? 탤런트 아나요? 천이슬 배우였죠? 배우 천이슬 씨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좀 이따 예배 마치고 천이슬 쳐봐요. 되게 예쁘거든요. 천이슬 씨, 천이슬이랑 대략으로 싱크가 80% 90%로 좀 맞을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그런데 그 누나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잘 웃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누나가 잘 웃지를 못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누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누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2차로 그 누나를 다시 한번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우님이 그 누나를 다시 창조했어요. 이 성형수술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우리 보톡스라고 있잖아요.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웃으면 얼굴이 땡겨가지고 제대로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누나가 이 영상을 보면 저 이제
굉장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며 이 나쁜 놈아 뭐 그러면서 세상에서 한 1년 동안 먹으려고 여러분한테 다 먹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 누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볼 리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안 웃고요. 웃어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가 없고 웃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을 웃을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담배를 피고, 그래서 유흥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러나 온라인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자, 이전에 말씀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대화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이전에도 설교를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 하와가 뱀에 꼬임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딱 한 가지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 선악과 사건,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술, 담배, 유흥, 마약 이런 것들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 즐거움의 자리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을 때의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이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전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전에 나온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의 이야기는 목사님이 이전에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대략 요약을 해보자면 수가성이라는 한 지역에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참 기고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디테일한 요약도 있겠지만, 디테일한 내용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만 똑 집을게요. 이 여인의 삶이 참 기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이 7명입니다. 말씀에 나오면 네 남편이 5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총 일단 6명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했으니까 남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총 7명인 거죠. 남편이 7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술, 담배, 유흥, 마약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로 기쁨을 대신하려고 했던 거죠. 남자로 그 기쁨을 대신 채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가지 않으니까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오지만, 화면에 나오지만 우리 그 말씀만 의지하지 않고 성경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무슨 질문을 했죠?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여인의 그 출생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긴 할 텐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나오긴 하는데 그 모든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당신들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셨던 이스라엘의 그 정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백성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예배해야 될 장소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여인도 이제 은연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소통한 것, 그것이 제사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누려야 될 기쁨임을 은연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에 예배 장소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정통성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 곳을 지목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심산,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가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열띠게 논쟁을 벌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미안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장소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더 이상 장소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네 장소 가지고 고민하지 마. 장소 때문에 너희 쩔쩔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이 여인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죠? 어디서 예배드려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셔요. 자, 그럼 이 여인의 질문점이, 이 여인이 궁금했던 점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핵심은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2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뭐죠? 이 2절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이 2절 말씀에서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예배. 그래요. 예배도 반복되긴 한데 그건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중요한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데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예배 다음에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죠? 영과 진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작년 수련회 때로 한번 되돌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작년 수련회 때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 찬양팀들 제자훈련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영적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학예 수련회 참석했던 친구들 혹은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 받았던 친구들 기억나나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대략 힌트를 주면 이영인 집사님 아닙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이영인 집사님 아니고 이 형이 내가 그 단어의 자음을 지금 다 이음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됐는데 지정의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인간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식적인 인간, 감정적인 인간, 의지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 우리가 왜 지정의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죠? 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했죠. 그거예요. 지정의 영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장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장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너네와 함께 만나는 것. 예배에서 중요한 건 그거야. 장소에 대한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장소적인 것,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소통하는 것, 그분의 인재를 체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 잘 안 믿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에 쉽게 무너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별로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그걸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장소적인 게 중요하지만 장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게 정말로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장소 가운데 나오지 못한 상황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만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중요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찬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어디 가서 김충훈 목사님이 예배 때 목사님이 찬양하지 말고 설교 듣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혹시 이 소문이 잘못 나면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 말 절대 아니고 이 단순한 행위로만 예배를 단정 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찬양 가운데, 설교 가운데, 대표 기도 가운데,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십니까?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컴퓨터 켜고 교회 홈페이지 혹은 집사님이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유튜브 주소 그거 누르고 예배 드리러 가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시며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십니까? 어때요? 우리 좋아하는 오빠, 좋아하는 누나, 혹은 좋아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친, 여친을 만나러 갈 때 엄청 기대되잖아요. 좋잖아요. 그 기대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시며 좋으신 분이 나를 만나주신다라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십니까? 또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장소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그런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는데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과연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는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며 나를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고생했어, 힘들었지, 괜찮아, 네가 걱정하는 것, 네가 어려워하는 것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선하게 인도하여 줄 거니까 걱정 마라. 힘든 일 있니? 슬픈 일 있니? 마음 어렵지?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쁠 때, 즐거울 때 네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 기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인도해줘서 그런 거야. 내 축복이야. 내가 다 해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네가 기쁘길 원하고 즐거워하길 원해 라고 하는 그 음성들 가운데, 더 수많은 음성이 있지만, 더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성 가운데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당신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당신 한 분의 당신 한 분만의 말씀만 듣겠다고 내가 고백합니다.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보다 선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친구들은 좀 따라 불러도 좋은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바라기로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수없이 많은 방해 요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 여러분들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그 휴대폰으로 유튜브 켜놓고 컴퓨터로 다른 거 하는 친구들 있었잖아요. 혹은 컴퓨터로 보는 친구들은 컴퓨터에 유튜브 창 띄워놓고 다른 웹툰 창 띄워놓고 웹툰 본 친구들도, 뉴스 본 친구도, 솔직히 카카오톡 채팅하는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다른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찬양하지만, 그 찬양 영상으로 우리가 찬양하지만 잘하네, 뭐 우리 중고등부랑 비교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찬양팀 저 노래하는 누나 이쁜데, 노래하는 오빠 이쁜데,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 이 목사님 말씀 재미없어, 저게 뭔 말하는 거야, 논리적이지도 않고 저 맨날 땀 흘리면서 덥다고 이거 정장 많이 벗고 소리만 빽빽 질러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논리적이고 유익한 설교로 준비할게요. 이게 설교 내용만, 말씀만 풀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코드에 좀 맞추려고 하는 게 요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설민석도 아니고 설민석 선생님, 설민석 씨 같은 달변가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바라기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올바른 예배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장소 그리고 행위보다 이 자리 가운데, 그 모든 장소와 행위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장소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로는 찬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 고백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주만 따르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신에 지금 상황인지라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가 매주간에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요. 꼭 그 친구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요, 꼭 집에서 예배, 온라인 예배로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음에 변해서 그래서 상황이 집에서 좀 허락해 주시거나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요, 이전 11시부터, 이전에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드렸던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그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고요. 우리 오실 때 마스크는 꼭 쓰고 오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오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꼭 쓰고 오시고, 혹시 감기 기운이나 혹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혹은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다, 혹은 열이 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꼭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이게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그런 아픈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요, 오프라인 예배로 오기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좀 쉬면서 몸에 안정을 취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그 유튜브 영상 밑에 안내 채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중고등부 예배 그 안내 채널에 그 카카오톡 채널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한나씩 꼭 해놓고도 목사님이 빼먹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하루에 한 주에 하나 정도는 꼭 죄송해요, 꼭 올릴게요. 빼먹긴 하는데 거의 매일 말씀을 업로드하고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올리는 거 꼭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훈련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참된 이 예배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